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14 14화. 세상은 거짓이 너무 많다. 잃고 나야 소중함을 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는 노숙자로 버티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국민연금의 문제로 분노하게 된 것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고 두 주인, 즉 주님과 돈 또는 주님과 어떤 향락, 그것을 못 이겨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렇게 흔들리는 영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쇠 속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는 가정을 깨고 가족을 속이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14편이지만 14화지만 13.5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연하게 뉴스 기사를 보다가 대리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돈을 안 내는 손님이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님이 대리운전자를 만취한 상태에서 차로 밀어버려서 결국은 중상을 입고 결국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기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고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이런 밤에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일들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리기사들은 우여곡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밤낮이 거꾸로 되는 삶을 왜 구태여 살아가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손님들 중에 특별한 이중생활을 하는 손님들이 있는 것을 느끼고 저는 세상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경우가 있구나 당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내 삶은 어땠나? 제 삶은 어땠나? 나도 그러진 않았나? 사업을 핑계로 향락에 취해서 내 가족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진 것은 결국 나의 책임인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루는 대리운전을 해서 분당까지 손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점잖은 손님이고 차도 매우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갑시다 하고 조용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가고 있어. 얼마 안 마셨어. 괜찮아. 저녁 먹었으니 다시 안 차려도 돼. 아이는 이미 자고 있고 깨우지 마. 금방 가. 그랬습니다. 참 점잖고 자상한 가장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좀 피곤해 찌들어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바쁜 삶에 술이 약간의 그분한테 위로가 됐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좋은 옷에 수트에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차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매너도 아주 최고였습니다. 존댓말 따박따박 해주시면서 나름 성공을 한 사장이나 전문직 종사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밥 먹었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억양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더니 밥 먹었어? 술? 아니, 많이 안 먹었어. 미안해. 나 바빠서 그래. 내가 돈을 좀 보냈으니까 일단 그걸로 쇼핑도 하고
좀 뭐든 사고 그래. 그래, 나도 보고 싶지. 조만간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나도 사랑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의 이미지는 모든 게 사라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저가 대리운전 기사라는 거를 뭐 창피하게 의식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뭐 대리운전 기사일 뿐이죠. 정말 겉보기와는 다른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어딘가에 내연녀를 두고 가족을 속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바람 피우는 남자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급 식당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는 양재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연예인급 외모를 가진 여자가 동승해서 탔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골목에 내리자마자 웃돈을 좀 더 줄 테니까 기사 양반 잠시 1시간만 좀 기다려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 다른 콜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다른 콜을 잡아야 하니까 뭐 다른 기사를 불러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는 시간당 그 기다리는 거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또 잡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뭐 1시간 동안 그 차에 앉아있기도 뭐해서 차를 이제 파킹하고 뭐 그 차에 앉아있기도 뭐해서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뭐 사발면 같은 것으로 끼를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서 나오더니 성수동으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양재동에서 그 여자랑 어떤 골목길에 있는 주택가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1시간 기다리고 나서 그 사람 혼자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성수동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는 또 성수동에 가면서 아내에게 이제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죠. 지금 회식 끝났어. 이제 간다. 아까는 시끄러운 곳에 있었고 진동이라 핸드폰을 못 받았어. 왜 그래? 나 지금 취해서 힘들어. 뭐야 도대체. 하여튼 집에 가니까 꿀물이나 좀 준비해놔. 퉁명스럽게 그렇게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손님이고 저는 대리운전 기사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막 한 방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일산의 모텔 근처에서 손님을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대문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갑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잠시 갓길에 정차하라고 했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 갓길에 좀 정차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뒤에 가서 트렁크에서 이렇게 열어서 먼지 털이기를 막 꺼내더니 저에게 잠시 차에서 그냥 대기하라고 하더니 차를 막 먼지 털이기를 이렇게 막 유리창부터 앞에 본넷 그 윗부분 막 이걸 막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치고 저에게 웃으면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마누라들은 예민해서 자동차에 먼지가 이렇게 모텔 가림막 있잖아요. 그 가림막에 이렇게 쫙 쓸리면 그 쓸린 자국까지 보면서 어디 갔다 왔나 의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털어내야지. 참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족을 속이고 살고 싶은지 그를 쳐다보면서 어색한 이제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취된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손님은 완전히 필름이 끊겼죠. 하다못해 그 대리를 부른 것은 식당에서 불러줬고 제가 가게 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는 집이 어딘지도 말해주지도 않고 필름이 이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그 뭐 식당 그 주인이 이렇게 넣어주고 저보고 뭐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핸드폰을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 걸 이렇게 몰래 빼서 그 1번을 눌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1번이 되나요? 이게? 작은 핸드폰에 1번을 꼭 누르면 뭐 가족들한테 가겠지. 뭐 하여튼 가족들의 핸드폰, 아내의 핸드폰이 저장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1번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주소를 물어서 겨우 이제 집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그분은 이제 막 구박받으면서 웬수야 술이 떡이 됐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았으니까 대리비를 부인으로부터 이제 대리비를 이제 지갑에서 꺼내서 이제 받았는데 그분이 부인이 근데 넌지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요?
저는 청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누구 좀 미안한데 그냥 솔직하게 물을게요. 혹시 그 청담동에서 뭐 여자랑 같이 나오진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그때 당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식당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랑 나온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지금의 남편을 의심해서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닌가, 아내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세상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바람 피우고 속이고 가족보다 바깥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게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자들도 바람 피우고 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내 자신이 성전이니 깨끗하고 그 성전 하나하나가 모인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그것이 사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때부터 이런 체험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가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공원 같은 곳을 걸어갈 때 또는 시내를 걸어갈 때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가장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도 잃어버렸지만 가족을 막 찢어져서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 간증을 보시는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지만 크리스천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애초에 만들지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의롭고 주님이 맺어준 사랑하는 사랑과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희망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후대에도 그것이 계속 계승되고 하나님만 믿는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2번째 영상을 통해서 저의 완전히 선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저희 선대에서 방황하는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했던 것을 제 대에서 끊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주님을 믿는 그 복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혹된 모든 것, 유혹의 모든 것과 끊어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이어주신 것은 주님이세요. 아내를 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과거가 올바르지 않았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과거의 청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저의 이 그릇된 그 예전의 생활들을 봐서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이 저를 고통스럽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교보문고를 갔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교보문고를 갔을까요? 그 전에 저는 먼저 PC방을 들렸습니다. 갑자기 문득 제가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문득 생각나서 컴퓨터를 이렇게 조회를 해봤습니다. 1년에 저는 수차례 진짜 외국 출장을 막 가다 보니까 상당한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만 마일 이상 되는 마일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만 마일이면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저는 교보문고에 가서 무엇을 찾았냐면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문구 코너에 가니 아주 고급스러운 지구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구본 앞에서 눈을 꽉 감고 지구본을 확 돌렸습니다. 확 뱅뱅뱅뱅 돌겠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싫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정말 절망스럽고 회복이 안 되니
제가 이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저에게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고 정말 힘들었지만 버틸 힘조차 없었으니,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나오든 딱 찍었을 때 거기가 나오면 거기서 살던지 죽던지,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에도 살던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은 상태에서 검지로 지구본을, 도는 지구본을 딱 잡았습니다. 되게 두근거렸죠. 거기가 어딜까? 정말 무모한 도전이죠. 무모한 생각이지만 결심을 했습니다. 나오는 곳이 만약에 시베리아면 시베리아로 갈 것이다. 주님이 뜻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주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나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또는 거기서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그게 만약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에 가서 나에게 뭔가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나는 인생에 의미를 두는 어디든 가서 살든지 죽든지 갈 것이다 라는 정말 무모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주님 뜻한 대로 저는 뭐든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눈을 떴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졌고 저는 제 검지손가락을 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곳이 제가 갈 곳이 되며 제가 또 제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